획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주간 가을에 만나는 갈라디아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성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들을 모아 2025년도 초에 주일오전 설교 퀴즈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들을 가슴에 꼭 새기고요, 삶으로 실천하며 잘 정리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와 관련된 첫 번째 말씀은요, 차이를 찾는, 다른 점을 발견하는 비교로 시작하려 합니다. 화면에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에베소 1장 15절과 16절. 갈라디아서도 편지고요, 에베소서도 편지입니다. 우리는 서신사라고 말하죠. 자,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 선생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기록하는데 감사하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감사하다, 고맙다, 이 편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편지를 받는 사람에 향한 감사의 어떤 그 표현들은요,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동일하게 너희 안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교회에게 귀한 그 칭찬을 받고 있으니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어떤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기록하는군요. 그 당시 바울 선생님이 살던 시대에 편지를 쓸 때 매우 관행적인, 꼭 그렇게 써야만 되는 어떤 편지 형식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봐도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1절에서 10절 안에 이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사를 하는 인사,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있기를 원하노라. 2절과 3절의 내용은 인사는 있는데 그 다음에 감사와 격려와 고맙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서, 어떤 다른 어떤 서신들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고맙다는 내용이 없어요. 도리어 갈라디아서 3장에 가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칭찬과 격려 대신에 어리석다, 책망이 나와요. 바울 선생님 갈라디아 교회를 직접 개척했어요. 1차, 2차, 3차의 성경을 다니면서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직접 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는 다른 곳에 어떤 개척을 하며 그런 어떤 다른 교회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자신의 피와 땀과 수고와 노력이 가득히 담겨진 그 현장에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책망을 해요. 왜 책망을 하면서 분노하고 격앙됨을 표현할까요? 당연히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요, 갈라디아 교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 매우 위험한 일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의 마음속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싫은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해, 그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여지가 있어야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할 텐데, 그 감사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할 여유, 여지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매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일 때문에? 6절에서 9절의 말씀 속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6절의 말씀 읽어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급한지 한번 볼게요. 자, 6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자, 갈라디아 교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다고요? 다른 복음이 있대요. 다른 복음. 6절의 중간 부분, 7절의 처음 부분, 8절과 9절의 끝부분, 다른 복음이 있대요. 다른 복음이. 4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자신의 몸을 내놓으셨더라, 죽으셨더라. 예수가 진짜 복음인데, 참 복음인데,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 어떤 걸까요? 구약의 율법을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하여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통 신앙인 유대교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이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런데 이거 갖고는 부족해.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구약의 율법 중 모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중 큰 거 있어. 할례를 받아. 그리고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알지? 그거 지켜. 그리고 안식일 규칙도 지켜. 이 세 가지만 지켜. 예수도 믿고 이 세 가지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어릴 적부터 율법 준수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이제 막 크리스찬 성도가 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도 그럴싸한 이야기예요. 아, 맞아. 예술은 부족하지. 율법 중에 이 세 가지만 지키자. 그럼 돼. 와, 괜찮아. 이 말이 딱 들려주는 그 순간에 뭔가 와, 굉장히 우아하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말에 현혹이 되어 지금 예수는 잊어버리고 이 다른 복음으로 막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과 이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6절에 보니까 이상하다. 이상해.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좀 더 무섭고 담후하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가 다인 줄 믿습니다. 1부도 이런 반응인데 2부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보통 믿습니다 그러면 안 믿어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거든요. A상. 근데 믿어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은 안 해요. 이게 뭔 현상일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될 땐 아멘 안 하고 아멘 안 해야 할 땐 아멘 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현상,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진짜의 자리에 다른 것이 놓이며 진짜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세요, 할례를 받으세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규정해서 나눠서 먹어요, 그리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뭐요 이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네, 이 말을 해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이 현상들, 이 문제가 오늘의 교회로 왔을 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의 자리에 다른 것이 놓여요. 진짜 복음 대신 예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놓이면서 진짜를 잊어버려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권세, 구원받음, 변화됨. 어떤 상황과 일 앞에서 모두가 회색과 검은색을 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색? 핑크를 택해요.
회색과 검은색을 택하며 절망과 낙심으로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그때 핑크를 택하여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이 구수한 누룽지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사람들의 속을 풀어줘요.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변화가 찐복음, 진짜 복음, 참복음 대신 예수로 비롯됐어요. 이 일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이런 변화와 이런 어떤 은혜와 이런 어떤 새롭게 된 것, 구원받음이 찐복음, 진짜 복음 되시는 예수 말고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실력이 좋은 사람도, 무능력하고 답답한 사람도 오직 예수를 통해 이렇게 돼요. 이 일은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이 일들을 경험하고 이 일을 행해요. 공평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신앙사랑 아래 처음에는 잊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얼마간, 그 얼마간에는요 이 사실을 전혀 잊지 않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막 울어요. 막 감격하고 주님 막 어쩔 바를 몰라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큰 고통 앞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해요. 잊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연수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1년을 믿고 2년을 믿고 3년을 믿고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 믿음의 연수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직분의 무게가 성도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직분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하나님의 복으로 좋은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잊어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놓쳐서는 안 될 찐복음, 진짜 복음은 놓치고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딱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밀어내요. 아니면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그것이 앉아 복음 행세를 합니다. 뭐죠?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아닌 평가하는 판단자가 됩니다. 평가하는 판단자가 돼요. 사람을 보고 일을 봅니다. 그 외의 어떤 행사들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이 앞에서 진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저건 저렇게 해야지 라며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곧 그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고 평가하는 판단자가 돼요. 또 우리의 선택의 순서에서 항상 예수가 뒤로 물러나요. 뒤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매우 근사한 일을 하지 못해요. 신앙의 초기, 우리의 믿음이 막 불처럼 뜨거울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근사한 일을 막 하잖아요. 우리의 수준 이상으로 막 헌신합니다. 우리 수준 이상으로 막 충성해요. 우리 수준 이상으로 헌금도 하고 우리 수준 이상으로 합니다. 방과 낯을 가리지 않아요. 새벽 예배 오지 말고 잠자러 가도 막 와. 주무시고 출근하래도 막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막 출근하신다고, 잠 안 자고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신앙생활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막 직분이 무게가 생기고 뭐 그럼 어떻게 돼요? 올해도 안 와. 오셔야 되는데 안 와. 이게 뭐죠?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거예요. 뭐가요? 진짜 복음 되신 예수가. 그리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항상 중요한 거 먼저 선택하잖아요. 순서가 밀린 거예요. 그리고 자랑해요. 자랑. 예수가 있을 자리에 있는 다른 것, 그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그 다른 것이 돈이면 돈을 자랑해요. 경험이면 경험을 자랑해요.
지식이면 지식을 자랑해요. 자녀이면 자식을 자랑해요. 실력이면 실력을 자랑하고, 사회적 지위라면 그 지위를 자랑해요. 기억하시죠?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꾸 자랑하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봐도 어이구 자랑할 것이 없는데 매일 막 자랑해. 4촌에 8촌에 12촌까지 막 성만 같아도, 고향만 같아도 막 끌어대 자랑해요. 이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분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는데 막 자랑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요. 덜된 사람, 못난 사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랑할 것이 있는데도 자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된 사람 그래요. 사람은 됐다,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본문 말씀처럼 처음에 그랬듯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참 복음은 오직 예수이면 다이고요, 다른 것은 없다는 고백으로 겸손히 한결 같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선생님 이상해, 그들은 결국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며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힘있고 멋지게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진짜 복음 되신 예수로 비롯되었고, 그 예수로 지금도 유지하고 그 예수로 마침표 점을 찍을 것이오니 이 마음 여전히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한결같이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5여 선교회